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크게 울며 통곡했다. 이사야가 성의 중간을 지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여호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 내가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또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시오 하니 사람들이 가져오므로 이사야가 그것을 그 종기 위에 붙이니 그가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사흘째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니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여호와께서 왕께 보여주시는 징조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해 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하므로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일 것 같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아하스의 해 시계에서 이미 지나간 그림자를 돌리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말을 듣고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향유와 좋은 기름과 또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으니 자기 궁궐과 나라한 모든 곳 중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사야가 또 묻기를 그들이 왕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으며 내가 내 창고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그날이 올 것이니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빌로니아로 옮겨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나올 내 자손들 중에서 더러는 자표가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선지자께서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사는 날 동안 평화와 안정이 있다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렸는데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여러 가지 징조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병든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병, 히스기야의 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고 6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살이고 그는 왕 위에 29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25 더하기 29, 54죠. 54년 동안 세상에 살았고 또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으로 계산하면 54에서 15년을 빼면 그의 나이 39세에 오늘 본문 20장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때, 여기 그때라는 것은 앞에서 19장에서 배운 것처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유다 왕을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였지만 그의 말이 오히려 그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날 밤 그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네립은 가까스로 돌아가서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자기 신의 묘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도 자기 아들의 칼에 맞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신 자랑하고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네립이었지만 결국은 그는 자기가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신의 그 묘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사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이전에 어떤 왕이나 그 후에 어떤 왕보다도 참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했던 그런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그 왕에게도 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형 선고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걸린 이 병은 상당히 위중하고 급하고 시간이 없는 치명적인 질병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기의 일종이었지만 그 병 증세가 상당히 시급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잘 지키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다 없애버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병들었다고 해서 뭐 그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물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자기 죄를 찾고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자체를 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다든가, 거꾸로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와 같은 병이 찾아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병이 들렸고 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항상 자기 삶을 정리해야 하고 특별히 자기 집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거기 20장 1절 끝에 그랬죠? 내 집을 정리하여라. 내 집을 정리하여라. 이 말씀은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집, 유다라는 나라 혹은 내 집안의 그 신앙적인 계대 후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너에게 주어진 이 짧은 기간 동안 잘 정리해라. 자, 이런 말씀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히스기야 죽은 이후에 그 집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이사야 38장에도 있는데 그 이사야 38장에 거기 개역성에 표현하기를
우리 바른 성경에는 정리해라 그랬지만 개역 성경에는 유언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유언을 똑바로 해야 되겠죠. 유언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효 없는 그런 유언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유언할 때에 정확하게 날짜를 쓰고 또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얼마 전에 변호사가 나와서 말하는데 보니까 세상의 유언도 효력이 있는 유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유언도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이 뭐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아니겠지만 신앙적인 유언도 실제로 자녀들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올바로 유언하는 것이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두면서 유언해야 될까? 세상 떠나신 분들의 장례를 치러보면서 그분이 살아 계실 때에 얼마나 자기 사후의 일들을 잘 정리했는지 그 장례를 치를 때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 이후의 일들까지도 믿음으로 잘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자손들에게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그 면에서 허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믿음을 잘 지키다 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까지도 이렇게 은혜로운 장례식이구나 또는 이렇게 되도록 후손들에게 잘 말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장례식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런 유언을 제대로 못하면 그 자녀들이 우왕좌왕하고 세상 풍속에 들어오고 참 그럴 경우에는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말해도 듣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자신의 그 사후의 장례를 미리미리 잘 정리하고 유언하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죽은 이후에 무슨 장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생활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할 때 교회 떠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교회에 물론 내가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도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성령께서 그 교회에 머무시고 떠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절대 교회 생활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때에 어떻게 계대를 이어갈까? 아들에게 손자에게 또 오고 오는 증손자 고손자 내내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 자기 생활 정리를 잘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내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좀 자기의 생활 잘 정리해서 그 유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적인 계대가 잘 이어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에게 죽고 살지 못하는 병이 찾아왔는데 이 일로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은혜를 입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아서 병이 나았지만 그 병 나은 것 때문에 오히려 또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내용이 또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순서대로 히스기야의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 병 나은 히스기야의 교만 이 세 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2절로 3절인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두 가지 소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기도의 태도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함.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함. 2절 읽으셔요. 2절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얼굴은 종종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얼굴을 든다 그러면 상대방을 존경한다 또 상대방을 잘 바라본다 뭐 그런 뜻으로 얼굴을 든다라고 말하고 얼굴을 돌렸다 그러면 상대를 멸시하든지 혹은 무관심의 표현으로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 어쩌면 실제로 히스기야가 병들어가지고 지금 일어서서 앉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그렇게 기도했죠. 자, 히스기야가 적어도 몸을 움직일 수만 있었다고 하면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상태는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다 하는 걸 보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을까. 궁중 선지자인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을 볼 때에 상당히 위중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형편,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는 기도했고, 기도할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침상에 누운 채로 그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벽을 바라봤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쩌면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지만 성전 있는 그쪽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의사나 약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이런 뜻으로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즈음에 주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조용한 가운데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기도한 이런 히스기야입니다. 자, 아주 훌륭하지요. 그는 적어도 침상에 누운 채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정도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 몸을 움직일 수만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그런 말씀 있죠? 전에 이용규 목사님께 들은 말씀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다가 이 교회에 어느 날 못 나왔다. 늘 죽도록 충성한 사람인데 교회 못 나온 거 보니까 그 사람 죽지 않았으면 반드시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는 돼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병들었을 때 불가능한 일을 어거지로 교회에 나와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적어도 마음가짐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교회 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정신이 나야 그게 히스기야의 정신이고 올바른 믿음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여기 얼굴을 벽으로 향한 이런 기도처럼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의사나 약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이런 기도를 하여야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태도가 중요해요. 신방 가서 기도하는데 저는 양반다리하고 기도했지만 신방을 받으시는 분이 불편한 중에도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실 때에 제가 볼 때에 참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양반다리로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태도에서부터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여호와의 전으로 나오든지 정 못 나오면 얼굴만이라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울이는 마음가짐으로 벽으로 얼굴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태도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지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은 자기의 행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기 행위를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절 읽으세요. 3절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크게 울며 통곡했다. 예,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거, 이걸 좀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자기 아비 다윗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그 아비, 제 아비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면 다윗의 그와 같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이나 여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 기억해 달라고 한 그 말이나 다 같은 그 신앙의 그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 자, 그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의 뜻이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나온 자기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기 기억해 달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만일 히스기야가 제가 지금까지 적어도 진실하고 순전하게 살아왔으니까 저의 과거의 행적을 보시고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의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는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닙니다. 만일 그의 기도가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되는 그런 또 기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주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그 높은 차원의 기도라고 하면요, 그런 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에 그가 울며 통곡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 걸 볼 때에 이 자기의 과거를 기억해달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와 같은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서에 보면은요, 전에는 제가 진실하고 순전하고 선하게 살고자 했는데 그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 본심과는 달리 옛날에는 선하고 진실하고 순전하게 살았지만 근래에는 그렇지 못한 것 이제 주 앞에 회개합니다. 과거의 제 행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제 회개를 받아주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우리 목사님 강의에서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해석이죠. 이거 보면 기억해달라는 말은 자기가 과거에 잘하느라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도 잠깐 신앙적으로 방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온전치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과거에 그래도 중심으로 바로 살려고 했던 그 면을 보시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올바로 회개한 것이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분명 히스기야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혹시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잘못 기도한 것일까요?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에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전에 배우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육신의 병 낫기를 구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령한 것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한 차원 높은 신앙적인 기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낮은 것이니까 그렇게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 나도 뭐 병 낫게 해달라고 그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했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다 막연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좋지만 막연하게 그냥 신앙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명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기도해야 되죠.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다. 제 병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닥친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고보서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야고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예,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연세 드신 분들 병 낫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 젊은 제 입장에서 볼 때에 왜 너무 그러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 갖는 건 좋지요. 그러나 뭐 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다든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뭐 목사나 혹은 장로님들 청해가지고 본 말씀처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병에서부터 해방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어려운 중에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고 또 야고보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의 응답 4절로 11절입니다. 4절 읽어보세요. 4절. 이사야가 성의 중간을 지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예, 성의 중간을 지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자, 이거 보면 히스기야는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즉시 기도한 것입니다.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가 돌아가게 되는데 성의 중간쯤을 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를 통하여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즉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이고, 상달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또 즉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즉시 받아주시고 즉시 응답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의 뜻이 더디 임하게 될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기다려야 할 기간이 있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즉시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일은 기다려야 할 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응답 내용의 첫 번째는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다.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여호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 내가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는지 본 응답에서부터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 드리는 태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행한 그의 모든 행위들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데, 그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일은 즉시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즉시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도 즉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언제 죽었죠? 영적으로 언제 죽었죠? 범죄한 그 즉시 죽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언제 죽었죠?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서 죽은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는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육이 다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몸의 구원을 또 얼마 동안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시 받으시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적인 현실로 이루어질 때에는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의 내용은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내가 또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시오 하니 사람들이 가져오므로 이사야가 그것을 그 종기 위에 붙이니 그가 나았다.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더불어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시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 예루살렘 성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생명만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 또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때에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처음부터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면 그냥 시간 끌지 말고 즉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15년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왜 처음에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너는 내 그 생활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을까? 왜 그러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기도하게 하시려고. 병 같은 시련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진실하고 순전하게 주 앞에 살다가도, 심지어 히스기야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방심부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과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병 드니까 그제서야 아차차 하면서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대하여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주 앞에 살았었는데 내가 얼마 동안 방심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옛날의 그 신앙을 회복하고 더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먼저 자기의 행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일들을 할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나시죠? 어려운 일들이 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그 앞에 있는데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과거의 모습에 비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전진했는가? 머물러 있는가? 후퇴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처음에 15년 그냥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그것은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준비하게 하시려고. 내 집을 정리해라. 병들지 않았다고 하면 자기 집을 정리하는 일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집을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며 통곡할 때에 15년 시한을 그에게 더 연장시켜 주셨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가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하루 살고 죽을 날이 하루 가까워졌구나. 또 하루 또 지나가면 이제 죽을 날이 또 가까워졌구나.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루 주신 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의 그 집을 잘 정리해서 내가 천당 간 뒤에도 우리 집안과 우리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다. 보람 있게 살았을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하루 살았으면 하루 죽는 날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내 그 초침 척척척 가는 거대로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을 정리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자기의 삶을 잘 준비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히스기야가 15년 기간 동안 아주 보람 있게 자기 삶을 잘 정리하면서 그가 떠나간 뒤에라도 그 신앙적인 흔적을 아름답고 멋있게 남기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위하여 무화과 반죽을 해서 종기에 붙임으로 그가 나았습니다. 이렇게 병이 나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앞으로 사흘 만에 그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징조를 또 구했습니다. 물론 그 징조 가운데는 15년 수명 연장에 대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과연 그대로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징조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종종 어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나 뜻에 대해서 이 징조를 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히스기야도 자기가 앞으로 사흘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징조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해가 이렇게 있는데 해시계가 있죠?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가 앞으로 더 10도 나아가도록 해줄까?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 어느 것을 원하는지 택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뒤로 빠꾸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뒤로 빠꾸하는 게 어려울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앞으로 가는 게 쉽습니까? 뒤로 가는 게 쉽습니까? 앞으로 가는 게 쉽죠? 임동현 집사님 뒤로 빠꾸하는 거 어려운가요? 저는 아니죠, 그죠? 운전 잘하시는 분은요, 그거야 앞으로 가는 거나 뒤로 가나 똑같습니다. 시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시계의 그 분침을 10도 뒤로 가게 하는 것이나 앞으로 10도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나 여러분 입장에서 그게 더 어렵습니까? 저게 더 어렵습니까? 그거나 그거나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행되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나 그거나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히스기야는 이제 그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대로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이제 뒤로 10도 물러가는 이런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히스기야의 교만입니다. 병 나은 히스기야의 교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이 바벨론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또 해가
뒤로 10도 물러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그들도 아마 분명히 보고 이것이 어떻게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보는 가운데 히스기야의 병 나은 것과 관계가 있음을 그들은 알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60진법을 썼어요. 그래서 1시간이 60분, 1분이 60초 이런 것들이 다 또 이 원의 그 각도가 360도 이런 것들이 옛날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태양력, 달력도 바벨론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갔다라고 하는 표현도 바벨론식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문병을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사절단이 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 말은 해주지 않고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보물도 보여주고 무기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자기 궁궐과 나라에 있는 것들 중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엇만 안 보여주었죠? 무엇만? 하나님만 안 보여줬습니다. 자, 이 유다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교만한 증거입니다. 무슨 뭐 다른 사람보다 우쭐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 나았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겠는데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고 깜빡 또 방심한 거예요. 어쩌면 이게 인간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보물과 무기만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국제적으로 패권을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었고 신흥 세력으로 바벨론이 이제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앞으로 저 나라와의 외교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 바벨론이 더 그 패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정탐을 하러 왔는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아니하고 무기나 보물만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겨우 보여준 것이 무기와 보물인데 바벨론 나라에 뭐 그만한 보물이 없겠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그만한 무기가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거기에 더 좋고 더 많은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는 죽을 병에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그 사실, 이 생각에 대해서 겨우 그저 자랑한 것이 보물과 무기만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자, 무기나 보물 그까짓 것들 자랑할 만한가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까짓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까짓 것만. 사실 그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무슨 힘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우리보다 못해서 보물과 무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방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뭐 병 나은 그것만 자랑하다 보면 우리도 방심해서 교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잘못은 보물과 무기를 자랑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은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교만이고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가 바벨론으로 모든 보물과 무기를 다 빼앗기고 그의 자녀들은 환관이 되어지는 이런 징벌을 받게 됩니다. 본문 17절로 18절 읽어보셔요. 17절 보아라, 그날이 올 것이니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빌로니아로 옮겨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나올 내 자손들 중에서는 더러는 좌표가 바빌로니아 왕궁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예, 본문에서 보면 그가 자랑했던 거 그거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다른 거 자랑하면 거기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손들 중에서도 바빌론 왕국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19절 읽어보셔요.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선지자께서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사는 날 동안 평화와 안정이 있다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 19절의 말씀을 잘못 보면 히스기야는 나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환관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뭐 괜찮습니다. 저에게 대해서는 평화와 안정이 있다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로 들려질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부족한 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고 하니 이 징벌은 받아서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바벨론의 멍에를 잘 매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역대하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내렸으나 마음이 교만하였던 히스기야가 자신을 낮추었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하였으므로 히스기야 생전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25절에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교만입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게 그게 교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지만 26절에 마음이 교만하였던 히스기야가 자신을 낮추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생전에는, 히스기야 생전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자,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병에 대해서 배웠고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보물과 무기만 자랑했던 이런 일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그 어려운 일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에는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잘하다가 마지막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 말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장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